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스토리입니다.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스토리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29장에서 3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죠. 역대하. 요 스토리를 여기다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의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 드렸죠. 열왕기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고요. 역대하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참 지난 뒤에 다윗의 뿌리 이야기죠. 다윗의 뿌리, 곧 유다 지파 중심으로 족보를 시작해서 역대상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 다 끝날 때까지의 역사를 총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은 얘기지만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는 관점과 열왕기상하를 읽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왜 넣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변 열방의 심판, 그리고 대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주변 모든 열강들의 심판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 나눴는데, 그때에 여기 샘플로 들어간 거예요. 역사. 여기 이제 이건 역사죠. 역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주변 나라들과 온 세상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이야기가 하나의 여기다 증거를 집어넣은 거죠. 역사는 증거잖아요. 증거. 실제 있었던 일. 앞에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을 검증하는 거죠. 이게 검증.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 역사적 사건, 누구 얘기냐?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야 당시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일인데, 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긴 이야기,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주관하심을 이제 증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이 예언서는 예언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잘 알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좀 읽으시고 그때 당시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백그라운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아하스 때에 이 북이스라엘 베가 때예요. 베가
그다음에 배가 호세아가 히스기야 6년, 히스기야 제6년, 히스기야 6년에 이 호세아 9년째 되는 해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제8년 곧 722년이죠. BC.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때죠. 호세아 왕 때. 근데 요 호세아가 등장하기 전에 베가가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지는 해였어요. 지는 해. 쉽게 말하면 지는 해로 약간 좀 끼우러가는 상태가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메디아 사람들하고의 힘의 슬슬 균형이 바벨론은 있지만 좀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끼우러 가서 니느웨가 멸망하죠. 니느웨가 멸망하고 이 니느웨 멸망 얘기가 나훔 얘기 있잖아요. 나훔 선지자 얘기.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고 하란 땅으로 내려왔어요. 수도를 하란으로 옮겼어요. 하란으로. 그러니까 끼우러 가는 상태가 되니까 애굽에서 야 이건 기회다. 우리가 이쪽 패권을 잡을 수 있다. 남쪽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제국, 이집트 제국과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통일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쳐들어 올라가서 연합하는 상황이었죠. 요때 이제 요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근데 요때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 상황. 그러니까 요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교만해요. 그래서 그 교만을 심판하겠다고 나훔서에 니느웨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수르의 심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서 또는 아수르의 심판에 관해서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수르가 10장에서 몽댕이로 들었었고 도끼로 들었었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한 그 심판을 요때 하는 거예요. 36장에서 39장에. 그래서 요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계 경영을 해요. 온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당시의 역사를 하나님이 고대 바벨론 무너뜨리시고 이제 애굽을 들어서 일하시다가 이제 아수르가 드러나서 아수르를 몽댕이로 쓰시다가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요즘 토요일날 공부하는 예레미야 이야기죠. 예레미야 이야기.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으킬 때 이 아수르가 교만이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얘기인데 이 아하스 때에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처럼. 그때에 유다 왕한테 아하스한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할 때 이 아하스가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돈 주고 세뇌와 가지고 삭도로 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큰 역사의 전환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 북쪽에 가가지고 그들이 승리에 잔치하는 개선 장군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잔치를 하잖아요. 거대한 잔치를 하는데 그 거대한 신전에서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제단이 보니까 노스로 만든 제단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 자기 성전에 제단을
성경 말씀대로 지어진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이 아수르에게 배워온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로 두드러 맞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매를 두드러 맞아서 아수르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와 함께 친애굽적이에요. 친애굽적이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그런 걸 물려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여전히 약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앞에 우리가 1장부터 35장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논증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쳐들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면 여기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것만 다 정복. 북이스라엘 망했고 지금 남유다 들어와서 이쪽으로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라기스예요. 라기시라고 하는 라기스 마지막 성이에요. 이 성만 무너지면 이제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라기스에서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조롱하는 얘기.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거기에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거기 있었는데, 그들한테 와가지고 랍사게가 조롱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한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뭐냐? 너희들이 뭐 믿고 지금 항복 안 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말하느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는 그 말,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이 사네립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랍사게가 와서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수르도 여기 아하스도 자꾸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이 당시에 강성했기 때문에 친애굽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타고나서부터 친애굽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거다. 앞에서 우리가 30장, 31장, 32장에서 배웠잖아요. 33장 계속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거기는 그들의 말,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어떤 권력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들이 자꾸 의지하니까 랍사게도 와서 야, 너희들이 애굽을 믿는다며?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애굽은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거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될 거다. 혹 내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였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고, 두 번째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주변에 다른 거 다 해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지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11절까지 북이스라엘이 3년 후에 함락되었더라.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었더라. 이런데 이는 왜 그렇게 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근거를 제시를 했지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또 외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또 주변 대신들의 영향에 의해서 애굽을 먼저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랍사기가 와가지고 너희가 애굽 의지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야. 3대 갈대 지팡이 같은 거야.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한다. 내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자.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줄 텐데 그 탈자가 있으면 능히 준다 한들 내가 능히 그걸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말 2,000필 공짜로 줘도 그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도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냐? 어찌 애굽을 믿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조롱을 해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다 뜻이 있어서 너희들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랍사게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망하는 게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망했지 않냐? 너희도 하나님 믿었는데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 여호와가 랍사게한테 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3개 방언을 해요. 아스루어를 하고요, 아람 방언을 하고요, 이제 히브리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아들으니까 그 방언으로 아람 방언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이 랍사게가 그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히브리 말로 막 쏴대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국내 대신들이 제발 우리 백성들이 듣고 쫄릴 것 같으니까 이제 막았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랍사게는 사내림 심부름 맞잖아요. 내가 이거 외치는 것은 너희 국내 대신들과 히스기야 왕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너희 백성 모두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기서 안 나오면 너희가 싼 똥 먹고 너희가 싼 오줌 먹게 될 거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말씀을 들어라.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라기스까지 치고 올라와서 마지막 관문 뚫고 지금 예루살렘 와서 정복하면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야 큰일 났다. 이제 예루살렘에 곡식 준비해라. 그리고 물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기온샘에 있는 물을 실로암까지 끌어들여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럼 여기에 기온샘이 있어요. 밖에 성 밖에 여기가 이제 왕궁이 있고 여기 성전이 있어요. 여기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30m 정도 되는 터널을 뚫었어요. 수로 터널. 지금도 그래서 있어요. 히스기야의 수로 터널이. 그래가지고 이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여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는 힌논 골짜기고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에 있는 물을 이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당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씻으면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실로암 연못이에요. 유명한 터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네가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하고 외부 힘을 빌리고 너희들이 머리를 써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누가 막아주셔야 되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랍사기가 와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대왕의 말 들어라 라고 유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거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러 놓은 우상의 모든 단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우상의 신전들,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제하고 이 힌논 골짜기에서 드리던 이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던 그 모든 도구들 다 제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믿지 마라.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지켜 행해야 된다. 너는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거다. 그리고 자기 우물을 마실 거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다. 너희들을 지금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싸워 이겨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아수르 땅으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데려다 놔서 혼혈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린 거죠. 마치 일본 사람들이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본토인들을 데려다 놓고 언어를 바꿔버렸잖아요. 창씨 개명을 하고 이제 언어를 바꿔가지고 아주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한 거 옮겨가기까지 할 거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잘 봐라. 북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열방의 신들 중에 주변 나라들 중에 우리 신이 강해라고 주장하던 그 신들 다 어디 갔냐? 너희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디 갔냐? 아무것도 못하고 북이스라엘 망했다. 지금 남유다도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지 않냐? 너희 하나님, 너희가 부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을 해요. 이게 정말 망신스러운 거죠.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한테서 구원해냈냐 이 말이죠. 20절에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자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이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어요. 그때 hilkiya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한테 갑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7장 얘기예요. 왕이 이 얘기 듣고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갔어요. 이제 본인이 애굽 이제 틀렸어요. 애굽 의지할 길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 군사력 끝났어요. 이제 물은 끌어들여서 물은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같이 굵은 베일을 입고, 그 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더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가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시고 견책하실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왕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고합니다라고 고하는 거예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줘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한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요것만 남았어요. 딸랑.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다 점령당하고 이 서울만 남았다. 서울도 아니지 뭐. 안양만 남았다. 안양 크기도 너무 크네. 뭐 군포 정도 될까? 여기 광명 절반 정도 될까?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면 여기 일직동, 우리 일직동 막 사이즈밖에 안 돼요. 요것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다 점령당하고. 근데 그 주변에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고 18개월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개월 동안 지금 랍사게가 와서 조롱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서 그 왕을 만나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이 아스루 왕을 지금 이 유다 왕이 도움을 요청해서 구스 왕이 이를 치려고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뒤로 꽁지를 빼면서 한 수 물러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가지고 다시 겁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겁박. 너희는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 권고하고 이사야가 권고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속지 마라. 아스루 왕의 말을 들어라. 항복하고 빨리 나와라. 왜냐하면 구스 왕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물리치고 이제 끝내고 가려고 해야 되니까요. 아스루 왕의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이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봐봐, 북쪽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나라들, 주변 나라들 봐봐. 그들의 신들이 그들 지킨다고 하더니 다 망했지 않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산과 레셉과 들라살과 또 에덴의 자손들을 그 나라들이 신들이 건져낸 적 있니? 하맛 왕, 아르밧 왕, 이게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 부족 왕들이죠. 부족 왕들 이름. 아르밧 왕, 스바르와임 왕, 헤나 왕, 아와 왕,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봐봐, 주변에 북쪽에 부족 국가들 다 망했어. 그들이 신 앞에 매일 제사하고 그들이 군사 동원해서 했지만 아수르 왕의 그 무지막지함을 당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항복해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의 극치를 달리는 제국이었어요. 대부분의 제국들이 쉽게 무너진 이유가 아수르는 항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귀족들 껍데기를 다 벗겨버렸어요. 이 몸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버리고 그리고
혀를 뽑고 목을 잘라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아주 끔찍해서 그냥 소름이 돋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정도로 아수르가 잔인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훔을 통해서 또는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 진노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회초리 들었는데 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막 찍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라고 앞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두 번째 와서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또 조롱을 하니까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 내려놔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십시오. 아수르 왕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과연 진짜 아수르 왕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만 딸랑 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이릅니다. 기도 응답이 온 거죠. 이사야한테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수르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그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가 이제 아수르 왕이에요. 사네립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한다. 경멸하고 비웃을 거라는 거죠.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 말은 내 뒷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니? 라고 조롱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황당한 응답이죠. 지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옴싹달싹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응답을 줬어요. 내가 회방하는 능력한 것은 누구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해 준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대적하는데 그거는 나를 대적한 거야 이 말이에요. 사네립이 지금 대적한 건 너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한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숯불이 이룰 것이며,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네립이 와가지고 수많은 병거를 몰아세워가지고 아주 높은 꼭대기에 올라와서 모든 걸 다 점령해가지고 다 자기 거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아주 오만 교만을 다 떨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나. 내가 어찌해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거다. 상고부터 정한 거다. 비로소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내립아 제발 좀 들어봐라. 넌 듣지 못했냐?
가득한 옛날부터 내가 말씀하고 말씀의 계획대로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그 역사 경영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저같이 되었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렇게 다 풀 말라버리듯이, 시들어버리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 너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사내리, 너 몰라?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어디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어?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깔꼬리로 내 코를 깨갖고 재갈을 내 입에 칵 물려갖고 네가 오던 길로 내가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능력으로 뭘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이루는 거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겁니다 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올해는 스스로 난 거 먹을 겁니다. 농사 안 져도 스스로 난 거 먹는데요. 저절로 자란 거.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도 거기서 스스로 난 거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리고 오히려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른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에서 나와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심으로 이룰 거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홍해 이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거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8만 5천 명이 지금 우글우글우글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 명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한 성 하나에 따닥따닥 여기에 막 18만 5천 명이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기 진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사야 43장에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아브람과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뭐가 됐어요?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가 BC 5세기 사람이잖아요. BC 5세기,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니에미아 시대에 살던 그리스 역사학자, 역사라는 책을 쓴 그 헤로도투스가 그 기록에 이 페스트 전염병에 의해서 몰살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요세푸스는 쥐들에 의해서 전염병 옮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칠 거다 했더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친 걸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말하냐 없는 사람이 입장에서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아수르 사내비 놀라가지고요, 돌아가서 니느웨 성에 거하다가 니느웨 성에서 자기 두 아들한테 죽어요. 그의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살핫돈이 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몽댕이로 들었었는데 그 교만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니느웨 성이 쫄딱 망했어요. 그것이 나훔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훔의 니느웨 성이 멸망에 관한 얘기죠.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니느웨 성 이야기를 비롯해서 소선지서 9권을 함께 다룰 겁니다. 그래서 38장 넘어가니까 38장 9장은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제 아수르 왕 얘기 끝났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 얘기를 해. 하나님이 내 집에 유언하라. 너 죽을 때 됐으니까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죽고 못 살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소원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이래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 주시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해가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가르쳐 주셔서 징조로 보여줘요. 내가 그렇잖아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자동으로 가니까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물러가게 하겠다 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너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증거다. 이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여기 12절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에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이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라고 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히스기야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때에 발라단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쉽게 말하면 치료받아서 축하한다라는 축하 메시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 왕은 이 북쪽에서 지금 이쪽이 이제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이 이렇게 자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애굽. 근데 이 아수르가 여기를 패권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내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여기 소문을 들었는데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애굽도 망했어요. 여기 이제 아람도 망했어요. 블레셋도 망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다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만 딸랑 남았는데 소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28만 5천 명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사늘한 송장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내립이 니느웨로 도망갔다가 니느웨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이 히스기야 왕 누구냐? 그렇잖아요. 이 대제국의 황제와 대제국의 최정예 부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야, 저 누구야?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보려고, 화친하려고. 왜냐하면 대단하잖아요. 얘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남은 것을 다 물리치고 내가 패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염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기뻐하여 보물창고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물창고. 기뻐가지고요, 보물창고 은,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더라. 히스기야가 궁중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싹 다 보여준 거예요. 비밀 없이 싹 다 보여줬어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얘기 듣고 화가 났어요. 왕에게 나오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궁전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궁전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보물 창고, 무기고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면 이게 노망하나 봐. 왕이 노망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그거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랑 삼아 막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왔냐면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쪽을 패권 장악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솔로몬한테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금을 얼마 줬냐면 10만 달란트를 줬어요.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이제 이게 금. 은은 100만 달란트. 10달란트가 아니고 10만 달란트. 근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와서 막 흔들 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3년에 이제 여기 오니까 히스기야가 3절에 그의 왕 조상 다윗의 행위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막 이 개혁을 다 했죠. 근데 여기에 사내립이 와서 둘러싸니까 라기스에 막 이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여기 치들어온다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오지 말아달라고 금 얼마냐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더라. 근데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은 다 내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서 준 게 몇 달란트요? 금 30달란트. 지금 여기는 다윗이 솔로몬한테 준 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였는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금 30달란트. 30만이 아니라 30달란트. 10만에서 30달란트로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나머지 왕들이 얼마나 나라를 털어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미약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 여기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니까 이미 아스로 왕한테 금 다 갖다 바쳤고 은 다 갖다 바쳤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껍데기까지 다 100개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게 화려할까요? 초라할까요? 다 털어먹고 초라한 거 보여주고 무기도 별로 없고 뭐 금도 별로 없고 뭐 이 시원찮네. 그러니까 얘들이 보고 에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근데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용기를 얻어서 여기에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 내 모습을 사탄이한테 다 보여주면 안 돼.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는 은그릇 금그릇 이것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보물이죠. 그거는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게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라고 말했더라. 내 생전에는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처하니까 내 있는 소유 갖다 다 바치면서 아스루 왕을 달래고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방비해서 이 아수를 막아보려고 도전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 물러가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뭔가 좀 평안해질만 하고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니까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의 상황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9장까지 이제 제1 이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된 원인을 일깨워줬고 왜 심판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왜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과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지만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하신 말씀에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음 주에 4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